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교재는 34쪽에 법신과 색신에 대한 문답으로 된 문제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몇 시간 진여 자체상과 용분석, 진여 법신과 응신, 화신, 오신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을 좀 공부했는데 이 법신과 색신의 내용으로 요 문답을 해갖고 좀 정리해서 하고 있어요. 불법에서 가장 이제 법신 사상하고 응신, 화신의 입장이 기실론에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우리가 기존적인 문화적인 어떤 종교 문화적인 가치로 이해했던 부분에서 우리 의식이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법성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좀 혼란이 일어나서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법신과 색신에 대한 문답을 제시했습니다. 문말 약 재물 법신이 이어 색상자는 문화, 능현 색상이요. 자, 문제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재물법신, 그래서 재물법신이란 말을 이제 해놨죠. 앞에서 재물법신은 진여 자체상이라, 진여 자체상 훈섭에서도 이야기했죠.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법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바로 법신의 입장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법성계에서는 법성이라고 얘기죠. 법성이라고. 그래서 재물이 출현해서 법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진여자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재불열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됐다는 것은 바로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여인경지니까 재불열애가 되고 재불열애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중생심을 여인경지가 바로 재불열애가 법성을 회복한 거죠. 본래의 법성을 깨닫게 되고 본래의 법성을 회복하게 되고 본래의 법신을 구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과 법성이나 이런 용어들이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로서 제시된 의미는 이런 언어가 세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재불열애가 진여 법성을 깨닫고 진여 법성의 지혜를 이루는 그 모든 지혜의 몸이 된 것을 새로운 방편 법문의 언어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법문들은 세간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그런 언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덕이 새롭게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편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법문이라. 이게 이제 법성은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성에서 법성을용 무이상을 하죠. 그죠?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 그 자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의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을 이제 진여법, 실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법이 진여법, 실상법을 재불이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재불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재불이 뭘 깨달아서 재불이 됐다고 그랬죠.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재불이 됐죠. 근데 중생은 진여자성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무명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진여자성의 지혜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불이 진여자성을 깨닫고 진여법신의 지혜를 구족했고 그래서 불의법의 진여본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됐다는 것은 중생이 각자 진여 본성, 재불열애의 지혜의 몸이 되는 근본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불이 이 법을 깨닫기 전에는 세간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재불만이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재불이 이 법을 깨달은 법을 일체 중생들에게 바르게 제시하도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편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편 법문이라는 언어가 새롭게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 언어는 전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법성을 깨닫는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의 법문이라는 것은 법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로 이루어진 방편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 법문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것은 세간의 중생심으로서 사고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의 특징을 모르고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제시하는 그 재불의 가르침을 모르면은 우리 재불의 경지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법성,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성, 진여자성,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여자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재불열애는 중생의 몸이 아니라 재불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불법신이 된 거예요. 재불법신은 어떠냐? 진여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래서 이제 몸 신자는 뭐죠? 진여 그 자체가 지혜의 법으로 이루어진, 불의의 법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됐다 이거죠. 그 중생의 몸은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그래서 이제 재불법신은 법성의 불의법으로 이루어진 법성을 깨달아서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바로 불의법, 진여법, 실상법의 지혜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래서 지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여 자체상이라. 그래서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이 법을 전부 다 법성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진여법에 의거해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 공부는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부터 먼저 봐야 돼. 만약에 재불법신이 일체의 색상을 여인경지라고 한다면 이어서 색상은 무엇이죠? 바로 재불법신은 어떤 색상이죠? 여기 색신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중생은 어떤 사물을 보면은 형색을 보죠, 그죠? 형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양과 빛과 색관이죠. 그리고 그 형색을 언어로 표현했죠, 언어로. 그래서 이제 명자상, 이름, 명칭, 언어, 색깔, 이런 모습으로 형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양과 형색을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대상의 형색과 모양과 이름과 색깔을, 언어를 인식하게 된다면 중생이 되죠. 그러면 여기 불의법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차별상의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재불열애는 자기가 설법을 하거나 모든 시절 인연의 일을 따라서 중생에게 여러 가지 보시행을 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본분사랍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지혜의 몸이 되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설법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문에 설법한 것도 아니죠. 시절 인연의 1대4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로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재불열애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든 형색과 대상 경계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나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절 인연의 자신의 지혜, 생명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신이 나타낸다 이 말은 색신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범부의 입장에서 재불열애가 몸으로서 이렇게 몸을 나타낸 걸 보죠. 왜냐? 중생은
모양과 형색으로서만 이 대상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이야. 근데 부처의 본래 입장에서는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대상이 없어. 부지유라고 내가 했죠. 부처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어떤 이렇게 형색을 나타내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어렵죠. 자, 이게 이제 법성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이 문제점을 자꾸 접근하게 된다면은, 부처의 모습과 형상, 우리가 건강에서 30 이상은 부족한 열애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했죠. 건강계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건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 법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전의 구절만 적당히 이해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넘어가니까 아무리 평생을 경전 읽어도 건강경에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이 한 구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아는 거는 적당히 모르는 걸 똑같은 거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불 법신은 일체의 모든 대상을 초월하고 형색을 초월하고 누구를 이해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들에게 색신으로서 음신과 화신으로서 아니면 보살들에게 보신으로서 몸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신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부처의 본분사에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부처의 본분사에 때는 재불 법신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재불 열애라는 말도 쓰지 않아. 그냥 자기 본분사일 뿐인데, 중생들의 입장에서 재불의 세계를, 법신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 세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덕이 방편법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편법문을 설하는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재불열애의 모습, 형상, 이것이 30 이상이 부족됐다든가 장음됐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색신의 모습은 재불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범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 보살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게 이거예요. 범부 입장에서는 재불열애가 응신과 화신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중생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길을 안내하는 주어자와, 응신과 화신으로서 경전에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길을 안내하는 자와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비유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범부에서 볼 적에는 부처님이 훌륭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의사로서 치료해주는 사람처럼 나타나 보이는 몸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부처는 어떻습니까? 시절 이래 자기 일을 했을 뿐이지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대상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생 범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해주고 이렇게 몸을 놔두어서 길을 안내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이제 재불법신은 일체의 모든 색상을 여린 경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몸을 놔둔다고 이야기하시느냐. 이걸 지금 앞에서 지금 법신, 보신, 가신의 설명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법성계도 좀 같이 공부를 환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성계의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이 법문인데 이것은 이제 발시, 법성을 우리가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발심 수행이지, 그지? 발심 수행. 법성을 모든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데 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법성이 지혜로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법성이 재불열애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죠? 재불열애가 되려면 발심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발심 수행을 하려면은 법성이 부족된 사실을 확실한 신심을 갖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할 수가 없고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고서 발심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심과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재물이 경제돼서 설법한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자신이 발치 원력과 재물의 경지를 이루도록 재물의 본원력이거든. 재물의 경지를 이루도록 내가 발심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발심 수행할 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는 것이 법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재물여여가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재물여여는 어떻게 되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초월했기 때문에 재물법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여여가 부족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입장을 재물법신이라고 해요. 그 재물법신은 자기의 중생심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의 형색을 다 초월했는데 재물법신이 어떻게 형색을 나타내서 화신응신으로 보신으로 몸을 나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밑에 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의 불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즉 차 법신은 시생체요 능현어색하고 소위 종본 이래로 색신 불이하니 이 색성적 지고라. 색체는 무형이나 설명 지신이니 이 지성적 색고로 설명 법신이요 변일체처하니 소현 지색은 무유분재라니라. 수심 능시로 시방세계의 무량보살과 무량보신으로 무량의 장엄을 이루니 각각 차별에 개무분재하고 이불상방하니 차비 심식 분별 능지하니라 이진여 자제 용이고. 자, 요거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내가 이게 의역을 했어요. 현대로 번역된 의역을 했는데 그 한문으로 좀 이해하기가, 이 한문을 잘 하는 사람도 논서 같은 것은 경전의 구조를 압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한문으로 쭉 새겨서 쭉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역으로 내가 번역한 부분하고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뒤에 내가 이 참고되는 자료까지 많이 첨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 대답한 부분 봅시다. 즉 재물 이 법신은 바로 일체의 모든 형색을 나투어는 근본 당체이다. 자, 여기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모든 형색을 낮추는 근본 당체. 자, 여기서 우리가 색하고 법신하고가 소리가 되죠. 우리가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신.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심이 없는 상태를 법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하고 우리의 몸하고가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신심불이가 바로 최후 법신이죠. 이건 뭐냐?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가 불이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성만이 생명활동에 작용이 이루어지느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몸과 마음이 불이로 이루어져. 그런데 법신은 어떤 것이냐?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의 근본 당체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왜 이 법신이라는 말씀을 하냐면 중생은 이게 마음이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서 법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법신은 지혜의 몸이다. 지혜의 몸이기 때문에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중생의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달리 해요. 용어를.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달리 쓰는 이유가 중생심으로 이런 언어를 몸과 마음이 불이요 이런 말씀에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법신은 지혜의 몸이다.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의 법문의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지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몸, 자신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몸을 실행하죠? 색신으로서 몸을 놔두죠. 그래서 법신이지만은 색신과 더불어서 하나된 경지에서 몸을 놔두는데 법신은 색신의 근본 당체다 이겁니다. 말씀드리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우리가 몸의 근본의 중심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몸과 마음을 못하면 뗄 수가 없죠. 부리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중생심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법신의 지혜의 언어로, 방편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법신은 모든 형색을 나타내는 색신의 근본 당체다. 예. 법신 혼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체는 뭐죠? 바로 용의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색을 능히 형색으로서 몸을 놔둘 수 있는 근본 당체가 바로 다름 아닌 법신이다. 자, 법신의 지혜로서 모든 형체를 놔둔다 이 뜻이죠. 내가 지난번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의학을 통달한 것을 법신이라고 했고 내가 의학을 통달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의사가 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신이라고 했죠. 의술을 시적 인연에 대해서 의술을 베푸는 것은 뭐습니까? 화신이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 의학을 통달해서 의학의 모든 진실을 다 깨달은 입장이 무엇이냐? 이거 바로 지혜의 몸이다. 의학의 모든 다 통달하는 게 지혜의 몸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재불이 바로 법성을 깨달아서 법신이 된 몸은 지혜의 몸이다. 지혜의 몸이 되죠. 그러면은 이 의학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의사가 돼요. 의사. 그 의사는 무엇이냐? 바로 자, 수행을 통해서 의학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보살도의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이거죠. 그래서 보신은 무엇이냐? 그런 수행의 결과를 충분하게 부족했다. 그것을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여러 가지 재물 공덕을 다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어디에서 베풀겠어요? 바로 의술을 펼치면서 베푸는 거죠. 이제 중생이 병이 온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자비의 힘을 여기에서 다 시적 인연의 입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학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의술이라든가 법신, 보신, 화신은 재물의 열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나누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법신과 보신의 입장을 나누는 겁니다. 왜 나눠보느냐?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입장하고 보살 입장에서 보는 입장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열의 입장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몸을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신이 몸을 놔두는 것이 왜냐? 놔두는 몸의 주체가 법신이잖아요. 오늘 색체라고 해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지혜의 모든 당체를 부족해서 몸을 놔두는 것이지 지혜의 당체가 없이 어떻게 몸을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이걸 색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색상으로서 그게 화신과 보신으로서 시절 인연의 능이 법신의 지혜로서 다 펼치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소위 말해서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본래라고 하는 것은요.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재불열애는 바로 재불열애는 본래부터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종본이래라. 재불열애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본래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펼치는 거죠. 색심이 불이라. 이어서 색심불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불이요. 이어서 색은 색신하고 지신하고 불이다.
그래서 우리 진여 자체상하고 진여 자체 용하고 이게 체상용 3대죠, 그죠? 네, 앞에서 이제 3대를 설명했습니다. 올체, 그리고 상하, 용. 그래서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을 3대의 작용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색신불이다. 이 한마디 구절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신신불이, 색신불이 이런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저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 하죠. 이거 지금 색신불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의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형색을 전부 다 색이라고 하는데 물바라고 하는 말에 대해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의 형색과 색상과 물질적인 것을 전부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색이적 공이요. 이 컵이 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컵은 아무리 신통한 마술사가 나와도 이 컵은 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색을 이해할 적에 색이적 공이요. 아, 이 컵이 적 공이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유물론. 유물론에서는 절대 공이 될 수 없어요.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라고 하죠. 내가 이 컵을 보는 형색을 의식에서 비우는 것이 바로 색이적 공이죠. 이 컵을 내가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컵을 보는 내 마음의 그림자, 내 마음의 인식작용, 컵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중생심의 망념을 피우는 것을 색이적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 대상 경계를 비운 내 텅 빈 마음이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이 되겠죠. 원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해서 원래 청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은 흑공과 같이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만물을 모두 허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시,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전의 법문을 법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불법이지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물질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그것이 비우는 그 상태로 끝난다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끝나요. 그것은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자, 여기서 법신은 뭡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을 비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법성의 지혜가 작용해 지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색신은 무엇이냐? 지혜의 몸이 시절 이전의 모든 사물과 함께 자신의 생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색신이 되겠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연필을 갖고 있는 것은 연필을 갖고 있는데 연필을 내가 없애는 것이 색적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 색적 시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젓가락 비유로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모든 현재의 차별상의 세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차별상에서 진여 법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불법이지 차별상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진흙탕이 연꽃을 피지만은 진흙탕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철염상경이라고 것처럼. 자, 연필을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내가 평생이 연필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어요.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분별심이 일어나서 내 진여 본성의 지혜는 죽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살리는 법은 이 연필을 갖고 있는 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다 비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의식을 분별하는 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색적 시공. 대상 경계의 형색에 대한 분별심을 비우라. 그것은 비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우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쓰고 비우지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로 되돌아가라.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에서 본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라. 본래의 본성을 회복하라. 이걸 내가 귀라고 하는 말 쓰죠.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방심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본래의 마음에 되돌아간다면은 본래의 마음에 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은 연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글 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공적신색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공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망념을 텅 비운 진여 본심으로 무심의 경지에서 연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의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생명활동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공적신색이라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색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모든 안무를 자신이 차별의 세계의 모든 본분사를 실행하는 생활의 인연을 수연성,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거든요. 이걸 글자의 얽매이면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옆에 여러분 플리턴 나눠드린 거지. 색적 시공 공백 색색의 유명한 개성인데 이 선성덕의 법문이 아주 뛰어난 거야. 그 어떤 수행생이 안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써냈는데 이 이치가 어떤 것인가, 어떤 뜻으로 이런 법문을 써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장사 경량 선사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걸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장벽이 있어서 걸리냐? 앞에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걸리느냐 이거죠. 장벽을 치워온다면 걸림이 없겠죠. 그렇지만 장벽이 없어도 걸리고 있지 않느냐. 왜 걸리겠어요? 마음에 앞에 눈앞에 장벽이 있어서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장벽이 없어도 우리는 걸려서 걸림을 장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 왜 걸리겠어요? 우리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의식하고 집착하면은 장애를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걸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마음 작용 때문에 장애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 물질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내 등생심의 망념을 피우라는 것이야. 그래서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장애를 받는 거 아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은 뭐라 그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에서 자유자재롭게 소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허공이 있어서 통과되는 거 아니냐? 허공이 있던 어떤 마음이 텅 비면은 걸림이 없는 것이다. 허공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 없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허공이라는 물질이라든가 장벽이라든 물질이라든가 이거 관계없어. 허공을 의식하는 마음, 장벽을 의식하는 마음,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중생심의 망념이 나를 장애하는 것이다. 그 망념을 비워야만이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색은 무엇이냐? 망념을 대상으로 분별하는 망념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색적시고 공적시색을 선성들은 차원이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선생들이 독자적인 방편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야기색견화 이염성부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례. 자, 어떤 형색으로서 참된 진여를 보려고 하거나 들리는 소리의 음성으로서 참된 자아의 진여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형색과 대상 경계를 가지고 진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는 중생심을 말할 그래서 진여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 정법을 이루지 못하고 재불열애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다. 그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죠. 법성은 본래 원융해 법계와 두루두루 하나로 된 경지는 두 가지 상이 없어. 그래서 법계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제법,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제법은 여여부동의 경지고 본래 열반 적정의 경지야. 본래 해탈, 본래 열반, 본래 문연, 자정, 청정. 그런데 중생은
본래를 잃어버린다 이거죠. 비본래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라고 불법의 방편법문은 수행법을 제시한 거죠. 귀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라. 귀명, 귀가, 귀향 이런 말 쓰는 것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설법을 한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방편법문은 불이법으로만 설해놓은 것이 본래로 되돌아가는 법을 하려면은 차별의 세계에 들어가는 중생을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은 불이법으로 설한 방편법문 말고는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여 본래로 되돌아가는 법문을 불이법문. 우리가 법성계 법문이나 이 기실론에서 설하는 열애장 사상의 법문이나 똑같습니다. 그 법성계를 다 외우고 있지만 법성계를 깊이 있게 넓게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무명무상절일체. 그 법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형체나 모양이나 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일체의 모든 형상을 다 떠났어. 그런데 그 법성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법성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어. 자, 여기에서 재불열애는 비극적으로 뭡니까? 법성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재불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이 깨달아 체득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 법신이고 지혜이고 정지라, 정지. 지신이나 정지는 그래서 같은 것이다. 자, 법성을 깨달아서 재불열애가 되고 법성을 깨달았을 때 재불열애, 법신을 이루게 된 거죠. 이 구절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정득하다는 것은 어떻게 깨달아 정득했죠? 자, 구체적으로 발심 수행을 했는데 발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불이법을 이루는 발심 수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하는 경지에서 정지를 이루게 돼요. 방편을 수행하는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불이법의 지혜를 체득하면서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는 뭐냐? 깨달아 정득한 지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이 불교에는 발심 수행이에요. 그래서 정지, 소지, 비역용,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만이 알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은 내가 불교의 수행은 내가 딱 두 가지로 했나 하나면은 발심 수행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는 신심 수행이라 법성을 깨닫는 겁니다. 신심 수행.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법성을 깨닫는 신심 수행이고 하나는 방편 수행이라 경전의 법문을 불이법의 법문을 정확하게 여법하게 발심 수행해서 수지 독송하고 경전의 법문을 방편 수행했을 때에 바로 재불열애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합니다. 내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 이게 정지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한대 내 생각으로 의심하고 깨닫고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여법 수행이 돼야 되는데 법성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 법성이 불이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법문의 수행, 이 두 가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발심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 이유가 중생의 세간의 언어는 내가 어떤 언어를 했습니까? 전부 다 좌우식구,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하고 집착하고 또 다른 망상을 이루게 하는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불이 설법한 특성은 중생이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재불이 설법한 법문은 법성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독자적인 우리 법문의 언어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재불의 설법의 경전의 법문의 재조사들의 언어는 전부 다 불이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세간에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 재불이 이런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경전을 설법으로서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간에 이런 언어가 없어. 방편에 언어가 없고 불이 법을 깨닫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재불이 이 방편의 언어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요,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언어를.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언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넓고 더 지혜롭고 더 문화적이고 더 사상적인 가치를 이루게 하고 더 많은 세계를 보고 듣고 깊이 있는 사유를 만들게 하는 언어를 제시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로 과학의 언어도 나오고 수학의 언어도 나오고 미술의 언어도 나오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언어가 제시됐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문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세계 철학 언어, 뭐 사상의 언어, 심리학의 언어가 많지만은 자, 그 언어들은 어떠느냐? 전부 다 대상을 두고 분별하고 대상을 이해하는 언어다 이겁니다. 그럼 불교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상을 초월하게 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자의 가르침, 종교인들의 가르침, 철학 사상가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불교 재불의 설법과 조사의 설법의 특징은 불이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경전 공부나 어록의 공부는 이 불이법에 맞는 방편법문을 써내놨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로서는 이 수행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사유하고 이 법문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하고 이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해야만이 이 경지를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정지소지 비율입니다.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성을, 지혜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언어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의식이 언어라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자, 경전의 언어를 갖고 사용하면 내가 바로 재불열애가 곧 재불열애가 돼요. 그래서 경전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재불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재불열애의 조사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 간화, 수지, 독성,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라 이 말이죠. 이 사구계라고 한 말이 경전의 핵심 법문을 항상 수지, 독성했을 때 내가 바로 열애가 된다는 겁니다. 적이 열애가 되는 경지는 경전의 법문을 방편 수행할 때 열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문이 이 법성계의 앞에 이 첫 구절이다. 정지, 소지, 비역경 이 구절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자, 재불열애가 되는 경지는 법성을 깨닫고 재불열애가 바로 법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재불열애의 정지, 소지, 비역경 법신으로 지혜의 몸을 이루게 하는데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경지를 체득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또 갑시다. 그 때문에 색심부이다.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한 법신은 바로 색신, 몸과 지혜의 몸과 또 지혜의 법성과 불이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색성적지다. 여기서 색성적, 이 육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기서 색성은 뭐랬죠? 응신과 화신과 모신으로 작용하는 이 모든 본성이 바로 지혜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재불열애의 화신과 모신과 응신과 법신은 우리가 부처의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혜의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삼신이라고 해요. 설사 응신과 화신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지만 응신과 화신과 모신이라고 할지라도 법신의 작용과 불이로서 작용된 입장이거든요. 법신과 응신과 화신과 모신이 나누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중생 입장에서는 나누어서 방편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놨지만은 하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몸으로서 이루어진 응심과 화심, 오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색심불이다. 예, 법성과 화심, 법심, 화심, 보심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다 색성적 지요. 그래서 색성이 바로 예, 지혜의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색채는 고정된 어떤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몸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재불열애라는 말을 우리가 법심과 보심과 화심으로 설명을 나누어놨지만은 재불열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심, 보심, 화심 하나로 작용하는 거다. 그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조금 응심과 화심으로 보살 입장에서는 보심으로 설명했지만은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일 뿐이고 재불열의 입장에서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가. 지성적색으로 설명 법심이요. 자, 이어서 지성적색. 지성, 지혜의 본성 그 자체가 법심이다. 이 지심, 법성, 지성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열의 재불 법신하고 지혜의 몸하고 지혜의 본성이 바로 그 색신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성은 법신이요. 색은 뭡니까? 색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색신이 분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중생 입장에서 색신과 응신을 나누었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지성적 색인 것이요. 그래서 이름하여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체체라 법신은 법계 이체체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경에 유명한 본문 있죠. 불신 보면 시방유, 보현일체 중생이죠.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골자. 이게 계속 우리가 사찰에 가면 주변에 말씀하죠. 그죠? 불신 충만 어법계. 불신이 일체 법계에 들어가죠. 그죠? 법신은 고정된 몸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일체체에 들어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시론 앞에서 공부했었죠. 이게 법성은 진열은 법계 일상이라는 말 썼죠. 이 말을 진열은 법계 일상이요. 일체 법계와 더불어서 하나된 모습이라. 자, 진여 그 자체가 일체 법계, 법계는 시간, 공간이 모두 다 포용된 세계니까 하나된 것이니까 한 일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불이죠, 불이. 일체 법계와 진여는 하나라, 불이라. 그 불이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보조라. 자, 태양계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를 진여 법계의 비로자나 법신을 행사하면 우리가 비로자나 불상 모시는 이체의 지혜 광명이 다 두루두루 비춰. 이거 변일체잖아. 일체의 모든 법계에 두루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불을 바해로 찬악하면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이.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은 태양이라고 비하는데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갖고 비교합시다. 태양이 일체에 항상 태양은 밝은 빛을 비추지 않는 적이 없죠. 태양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항상 밝은 빛을 스스로 발휘하고 있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우주의 존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는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빛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으로 자성으로서 항상 빛을 발휘하는데 그 빛이 우주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고 일체 만물에게도 생명의 에너지에 그래서 태양의 빛을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을 광명이라고 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제 어둠을 밝혀주는 힘도 있지만 에너지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법계의 존재가 생명활동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을 부처는 그러면 태양이 누구에게만 비추느냐, 비추고 싶은 데만 비추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상조작용이 항상 비추고 항상 넓게 비추고 일체치에 두루하고 이게 바로 무한, 무궁무진한 무한의 자비라고 해요. 그것을 부처의 재불열애의 경지를 태양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라고 하죠. 그래서 화엄 사상의 본질이 그 태양에다가 비로자라고 해요.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색신, 응신, 화신으로서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태양의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법화경의 사상이 중심되고,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간야경 이 세 개가 대성불교에서는 삼각형으로서의 골격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한 것이 이제 열반경으로 열애양 사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색신 분리하고 법신, 세물 법신이 일체의 법계에 두루하는 법신은 일체체에 두루해서 지혜 방명을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소현 지색은 무유분재라. 그럼 이렇게 세물열의 법신이 색신으로서 몸을 납두는 것이 일체체에 두루해서 그 지혜 방명의 몸을 비추지 않는 것이다. 무분재라는 것은요, 한계 공간적으로 설정된 것이 없어. 이게 뭐냐, 다른 말 한다면은 법계에 두루해서 널리 비추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지혜 광명의 빛이 비추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무분재, 분재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 아니면 털, 아니면 구분, 핵을 끊는 걸 말하는데 분재가 없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나 이것을 짜여진 틀 속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분재가 없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변일체처를 분재가 없다는 말로 같이 이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신, 능시, 시방세하게 하니 중생의 근기와 요청에 맞추어서 능히 스스로 그 지혜 방명을 바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시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감춤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누구에게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감춤이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비로자나 제불의 자비의 지혜 방면이 감춤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어떻게? 중생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방세계 또 무량보살, 이 보살들께는 이제 그 보신의 보살들, 보신은 중생들에게 화신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보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무량의 공덕으로서 장음된 모습으로서 30 이상 80종으로서 장음된 모습으로 보살들에게 이것이 나타난다고, 드러난다고 그러죠. 보살들 눈에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의 중생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내는 모습이요. 시방세계 무량 보살들에게 무량의 보신으로서 나타나고 무량의 장음으로서 나타나. 자, 이게 보살의 입장에서 그렇게 제불의 경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각 여러 가지 차별을 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나타내고 보살의 요청에 따라서 나타내지만은 무분재, 여도 구분이 없어. 어떤 한계를 두거나 구분을 두거나 설정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법계에 두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서로서로의 상방한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장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법성계에서 인불장난 격별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인불장난이 꼭 우리가 오늘 법성계 보세요. 인불장난 격별성. 자, 그 보면은 무량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부세십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별성. 이 구절이에요. 자, 이게
바로 재물의 법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일념이 무량겁으로, 이건 뭔가? 무량겁이 일념이라는 게 시간, 공간 초월된 거죠. 무량겁은 시간이고 일념은 찰나인데 무량겁의 시간하고 일념의 찰나의 시간하고가 불이라, 불이로 작용. 그리고 일념 즉시 무량, 찰나의 일념이 무량겁으로 함께 작용. 그러니까 일념과 무량겁이 불이로 작용하고 9세, 10세가 호상적. 자, 여기서 3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9세고 또 9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10세죠. 그죠? 시간입니다. 시간. 9세, 10세 시간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세계가 서로서로가 호상적, 서로서로가 상적되어서 작용하고 이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인불장난 격별서 서로서로가 혼란스럽구나. 또 서로서로가 장애를 하거나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의 생명에 방해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법성의 세계입니다. 자, 우주에 이렇게 만물이 적당하게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시간을 서로 장애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시간을 서로 장애. 그러면 공간을 서로 장애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시간과 공간에 맞추어서 일체의 만물이, 법성이 생명의 작용을 서로 하면서도 서로서로의 생명의 작용이 서로서로가 조금도 장애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들의 마음작용, 법성의 마음작용이 우리가 과거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시간적으로 이해하죠. 그러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시간에 구애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과거심의 마음, 현재심의 마음, 미래심의 마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 작용이 공간적으로 작용하는 것, 시간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진여의 지혜의 작용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실체 무해자재하게 서로서로가 서로의 장애를 받지 않고 서로서로 호상적 잘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제법 실상. 자, 이 세계를 제불의 안목으로 밝혀낸 거예요. 중생의 세계에서 이런 세계를 제시해 준 법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제불의 안목에서 이 세계를 보고 제불의 경지에서 이 세계를 드러내고 일체 중생에게 이런 경지를 보고 듣고 깨닫도록 제시한 법문이 불교의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세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런 법을 제시했다면 제불이 이런 법을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누가 해놨다랍니다. 아무도 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불이 이 경지를 깨닫고 제불이 이런 경지를 일체 중생에게 계시해 설법한 겁니다. 그럼 일체 중생이 이 제불의 설법을 여실하게 보고 듣고 수지하고 여시아문해서 수지 독송해서 그런 경지를 정지소지비유 깨달아 정득하도록 설법해 놓은 것이 제불의 가르침이고 조사 선생들의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심 수행, 강편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정지소지 비영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 경지를 이룬다. 내 생각으로 이런 깨달음을 이룬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중생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이 아니고 또 다른 집착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절대 수행은 될 수 없습니다. 여법 수행은 뭡니까? 바로 진여법에 의한 수행이고 여실 수행, 여법 수행은 방편 수행을 통해서만이 진여법에 의한 수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합시다. 여기서 분쟁 없고 차별이 없고 서로서로에게 장애하는 일이 없이 시간과 공간에 맞추어서 진여법은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여법하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연법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서로를 장애하지 않고 서로서로에게 생명의 작용을 나누는 묘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법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거든요. 법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논리체계와 또 서로서로에게 바로 인연법으로서의 불변의 법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이 흘러간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기실 앞에서도 내가 10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정확성이 중요해요. 불변의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로서로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요. 서로서로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공동행은 해도 서로서로의 생명에 장애를 두지 않는 것이 또 자연의 법의 법칙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도 항상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고 태양이 빛을 비추어서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물열애의 광명입니다. 그걸 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비 심식 분별을 넘기라. 이런 법성의 지혜작용, 법신과 보신과 화신, 재물열애의 지혜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법신의 세계는 중생심식으로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 심식은 중생심과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심의식의 작용으로서 능히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지소지 비역경이다.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이 법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한택신의 같은 경우에는 비상념이 능지요.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불가사의 세계다.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 이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그럼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재물의 불지견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다. 중생심이 개입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그 경지를 중생의 심식으로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걸 법성계에서는 정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정지소지 비여경 이 한 구절의 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여자재용이오라. 진여 자체가 자유자재하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진여 자체 상용 3대죠. 그죠? 3대가 진여 자체가 법신, 보신, 화신. 진여 자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뜻을 설명한 것이다. 요 진여 자체, 진여 자재용이고 이 자체,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을 설명한 3대의 설명을 요걸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자, 진여 자체 상용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진여 훈섭에서 진여 자체 상용 훈섭 이렇게 훈섭으로 이야기했죠.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진여 자체가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훈섭 작용이라고 하는 발심 수행으로 설명했던 것이고, 자, 여기서는 진여 자성을 깨달아서 진여 열애가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3대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법은 무엇입니까? 일심법이겠죠. 일심의 법이 진여 그 자체의 최상용 3대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이렇게 불신으로 설명해요. 이 삼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진여법을 이해하면 쉬운데 왜 내가 어렵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찰에서 부처님 법신, 보신, 화신 때 모치님 부처님만 보고 아 부처님은 삼신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이걸 공부를 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법성, 우리법, 진여법, 실상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재불열의 경지를 이루고 재불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분사를 설하고 있다. 요즘이 바로 진여실상법 재불입니다.
책에 내가 자세하게 뭐 여러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오늘 같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자료를 같이 대조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시했느냐 하면요. 대승부조 경전이 수없이 많은 단편 부분을 설해놨어요. 내가 보는 경전에 가르친 본문을 관련된 자료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제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유와 이해의 폭을 넓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문 요게 기술론이나 경전이나 한 구절에 딱 문장만 가지고 이걸 문장을 이해하고 해설하고 넘어가면요. 책에 있게 정리하고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우리가 전통 교육 방식에서 강원 교육 방식 같은 데서는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책을 원문 읽고 원문 해석하고 좀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강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구절을 없으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해가지고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고 다시 다른 경전에서 어떻게 본문을 써냈는가 다시 대조하고 여러 가지 사유 체계를 종합해서 철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공부 방법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재우고 이제 642쪽에 642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진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생의 생멸심에서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구체적인 실천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서 진여법을 깨달아서 재물여대가 되고 재물법신에 부족해서 재물 색심과 화신 보신으로서의 시절 이전에 공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경지를 쭉 설명을 불신론으로 설명했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앞에서 생명물 진영은 두 가지를 제시했죠. 생명은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생멸문에서 그러면 진여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궁극적인 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입장으로 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정리한 겁니다. 자, 원문을 봅시다. 부차 현시종 생멸문에서 적입 진영하니 소위 추구 오음색지 여심이 육진 경계가 필경무념이라. 이심 무형상하고 시방 부지하나 종 불가들이라. 여인 미고로 위동 위서하고 방실 부전하니 중생여기로다. 무명미고로 위심 이념하니 심실 부동이라. 양능 관찰하면 지심무념이니 덕 수순으로 입진영무라. 자, 앞에서 이제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적입이라고 하는 말 주목하세요.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적입한다라고 하는 그 법문을 현시했어. 앞에서 이제 제시한 겁니다. 현시한 거죠. 그래서 현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끔 밝히는 것을 현시라고 해요. 그 궁극적으로 불교의 수행체계, 사상체계는 우리가 대성기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진여문에서 중생의 그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신이잖아요. 그죠? 기신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적입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중생심을 진여불심으로 깨달아 체득하다, 그런 의미로 적입이라는 말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말, 적이라는 말 써요. 불교에서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 이런 말 쓰는데 진영을 봅시다.
중생이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하면은 입이라는 글자가 진여문으로 들어간다면은 진여문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는 여기서 입불이 법문 아니면은 입해탈문 아니면 또 덕입이라든가 말 쓰는데 그래서 입이라는 글자를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쓰고는 있지만은 이 글자대로 보면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불교 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이런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자도 그렇고 주자도 그렇고 뭐 덕자도 그렇고 덕자도 그렇고 얻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얻을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는 공간이 깨달음의 세계지만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세계가 대상 경계가 되어버리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경전 번역에서 오역이 될 수 있는 언어라고 난 지적을 해요. 그래서 덕입이라고 하는 말이나 적입이나 덕입이라든가 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냐면 체득하다. 자기의 온 몸으로 깨달아 체득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온몸으로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자신의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상태를 체득하다.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이렇게 입이라고 표현했지. 내가 어디로 들어가다 하면은 내가 또 다른 대상 경계,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경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세계로 내가 집착의 대상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또 큰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전 번역에서 생기는 오류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전 번역을 한자로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것은 법을, 진여법을 번역하는 것, 동편법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번역하는 것이지 법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은 법문을 번역하는 것이지 한자를 번역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즉 입은 생멸문에서 진여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덕입할 수 있을까? 덕입이란 말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이거 뭐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어떻게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까? 선에서 이야기하면 견성 성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예요. 자, 견성 발심 수행으로 견성 성불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지의 법문이 수행 체계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옴 지색지여시며 옴으로 이루어진 형색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서 육진 경계를 이렇게 찾아봤지만 필경 육진 경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진 경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니미 설신이가 대상 색성향 미촉법 대상 경계로 보는 것이라든가 오음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색수상 행식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집합체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세간에서 이야기한다면 몸하고 마음 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걸 5가지로 분류해요. 마음 작용의 내용을 수, 상, 행, 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수는 감수작용, 또 상상으로 내가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인식작용의 진행을 통해서 인식의 판단이 이루어진 거. 이걸 뭐냐면 인식하는 거죠. 그 인식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인식을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던져버리고 한다면 이거 주사 선택에 또 중생의 또 다른 차별상에 떨어진다. 그래서 중생이 오음이라든가 육겁의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함으로 해서 차별상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하는 내용을 실체가 있습니까?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의법은 여몽, 한, 호행. 실체가 없잖아, 그죠?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은 뭡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세간의 욕망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중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 뭐랍니까? 육진의 경계는 필경 무념이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색깔을 느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의식으로서 환상으로서 망상으로서 존재하는 세계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불교의 유심의 사상입니다. 물론 물질론으로서는요 존재해요. 물질론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자면 색적 시공 공적 시시학이라고 했을 적에 물질론으로 존재하는 그 물질을 내가 바꿀 수가 있느냐? 없죠. 물질을 내가 다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생기는 병이 뭐죠?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부득고라. 구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는 거죠. 근데 애별기고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중생이 대상을 두고 있는 모든 사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든 나쁘든 구한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다 뭘로 연결됩니까? 고통에.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여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하냐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진여법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든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다. 그 수행법으로 방편법문을 제시한 거고 그 수행법으로 바로 일체의 해탈을 이루고 하고 열반의 낙을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은 왜 여기에서 집착하고 있느냐? 바로 진여법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오음이라든가 오음으로 이루어진 형색과 마음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육근 육질의 대상 경계로서 차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모든 세계는 궁극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망경으로 있는 것이다. 그 금강경에 설하고 있는 것이 일체 유의법이 영홍황포영이라든가 실체가 없고 허공에 핀 꽃과 같다. 그런데도 중생은 그 허망한 꽃을 찾으려고 추구하고 애착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거기에서 착각하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불지견이죠. 불지견을 구족해야만이 허망한 법을 떨쳐버리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발심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자신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마음의 분별에서 형상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시방 세계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대상 경계로 생각했던 것을 다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종 불가득이라 구할 수 있겠느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아니면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다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 환상과 같은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중생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이런 현주소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미혹한 사람이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에 혼란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응? 없는 줄 알지 우리는. 네. 이런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서 동, 서, 남, 북. 궁극적으로 자기가 보는 동서남북의 방향이라는 것을 만들어지지. 여기서 내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은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방향이다 이거죠. 근데 모든 세계의 모든 그 의식이 다 이런 형태다 이겁니다. 자, 이걸 내가 다르게 설명한다면 하나의 큰 법계를 이야기했어요. 법계. 법계에서 우리가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의식을 딱 갖고서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네? 그러면은 자기의 암과 박기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분으로 나누어지고 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원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법으로 나눠지고 이원적인 차별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고 자타를 차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모두 다 사고가 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불법에서는 뭡니까? 바로 이런 중생의 세계를 비우도록 뭘 설법했습니까? 중생의 망념을 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생의 모든 색을 비우고 색적 시공 공질습니다. 자기를 비우자. 자아의식을 비우자. 그러면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도 존재할 이유가 없죠. 자아의식을 비우니까 테두리까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아의식을 비웠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졌습니까? 중생의 나는 없어졌는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법계와 하나 된 나는 여기 있죠.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 바로 중생의 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진여 법계와 하나 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 본문이 불교에서는 공은 무엇이냐? 의식을 비우는, 자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자의식을 비우는가 동시에 자기의 진여 법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 법성은 진여는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을 이룬 경지니까 진여 법성과 하나 된 적은 자기에서 구분하고 한 부분만 차지하는 자신에서 우주 전체의 자기로 자신을 바꾸는 거죠. 바로 이것이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덕입한다. 그래서 덕입이라든가 적입이라든가 이런 입이라는 말 쓰는데 입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들어가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입이라는 글자는요. 이 불이법은 불이법의 법성을 깨닫는 경지를 입이라는 말로 쓰지 들어가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오류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생별문에서 진여문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다른 말 한다면 본래로 되돌아가는 뜻입니다. 중생은 비본래고 진여는 본래니까. 그래서 비본래에서 본래로. 그래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귀가 진여의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귀명. 이게 중생의 비본래의 중생의 생명으로 살다가 진여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귀명이라는 말 써요. 예. 그래서 귀의 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귀라고 하는 글자가 공이라는 글자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귀자가 본래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봐봐. 이걸 귀라는 글자를 수행이라는 걸로 씁니다. 자, 이 수행의 본질이 뭐겠어요? 중생의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이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구조체계, 수행체계, 구조체계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적입하게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뒤에 이제 불교의 기시론의 수행 신신문에 가면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자기 중심으로 설정했지만은,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향하는, 스스로 전향하지 않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방향을 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은 사람이 필요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그 방향이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이런 것은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편의 언어지, 방편의 언어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향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향 그 자체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부전이라고 해요. 중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 자기 스스로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번뇌망령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얻어지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진여의 지혜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기 때문이다. 그 밑에 보죠. 그래서 무명미고로 이심이영이요. 무명에 의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무지무명 때문에 중생이 미혹해서, 이게 무지무명은 진여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여법성의 지혜를 광명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미혹 때문에, 이게 불지견의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작용을 망령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중생은요, 전부 다 마음 작용이 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망령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마음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해서 업이라고 그랬죠. 신동,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다 업이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다 망령이기 때문에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의 업을 만드는 것이지, 중생은 무지무명의 업으로서는 생사해탈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사해탈하는 법은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심실부동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자체적으로 여여부동의 경지다. 마음은, 마음 그 진여 본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여여부동의 경지고, 마음 그 자체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심여허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이제 경전에서도 심여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진여 본심의 마음은 텅 비어서 허공과 같아. 그러면 허공과 같은 마음은 바로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죠. 법계와 하나된 모습. 중생의 마음은 여러 가지 여기에 차별을 만들어내요. 차별과 분별을 만들어내지만 진여 본심의 마음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공사상도 이런 제법 실상의 법을 토대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었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서 비로자나 부처라고 하는 명칭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공의 법을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허공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의 그 존재를 가지고 자연의 그 존재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국의 그 노자에서도 도법자연이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경지는 자연 그 자체를 근본으로 삼았다 이거죠. 우리가 현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자연 그 자체에 의한 생명의 작용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교가 부처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모든 제법의 실상의 진여법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설할 뿐이지, 부처가 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명, 중생은 무명을 미혹해서 자신의 마음 작용이 모두 망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여 본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여부동의 경지라. 마음은 무궁과 같은 것이요.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진여 본심의 법을 잘 관찰한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관찰한다. 자, 진실을 관찰한다. 불이법을 관찰한다. 이게 바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여실직견, 불직견. 불직견으로서 자신의 모든 중생의 망념을 잘 관찰해요. 이걸 불직견이라고 해요. 지식무념이요. 이 마음은 본래 진여무념, 번뇌 망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게 바로 지식무념이라는 말은 불직견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잘 관찰해서 불직견으로 자신의 본래의 마음이 본래 청정에서 번뇌 망념이 없다는 사실을 잘 관찰해서 잘 알게 될 때에 적득 수순 입진여문이요. 그래서 적득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여기서는 전혀 계획이 아니라 도노, 적득을 도노로 곧바로 도노 견성 성불해서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에 깨달아 체득한 경지, 진여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와 수순, 불이 이체를 이루게 됩니다. 수순한다, 하나가 된다. 자, 여기서 망념을 진여 본심이 이체 번뇌 망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견성의 경지를 하게 됐을 때에 곧바로 적득 도노 견성을 함과 동시에 진여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여기 설명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진여의 지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다. 그 중국 선생들이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도노 견성. 도노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 초월되거든요. 뭐냐? 어떻게 도노가 되겠어요?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도노가 되고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망념이 없는 진여 본성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는 이제 뒤에 이제 국조당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수행 체계로 정리해봅시다. 망념인 줄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자각하게 되면은 자각 성질을 배워.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초발심으로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자각하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랑 똑같아. 환경에서는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열반 능가경에서는 자각성질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자, 여기에서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성질을 주니까 망념의 자각하고 자각성질하고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되죠. 우리가 깨달음의 구조가요. 그냥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 구조 체계를 우리가 그냥 깨달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 깨달았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이루어져요. 자, 이걸 이제 선에서는 염기정각이라고 해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진여는 무엇을 영하느냐? 진여가 영한다 이렇게. 영진여란 말이에요. 영진여. 영진여라는 말을 영불과 같습니다. 예, 영불. 내가 책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여라 부처는 영이라고 하는데 영을 우리가 생각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를 대상으로 생각하면 중생밖에 안 돼요. 그건 영불,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영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부처라는 것이 언어로 생각합니까?
뭐 망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형상을 생각하는 게 부처. 부처를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애매하죠. 생각한다는 말을 쓰는 게 영은 자각입니다. 자각. 영은 자각입니다. 자각. 이게 진여를 자각하는 것은 망념을 통해서 진여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견성이랍니다. 견성. 성품,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망념을 자각해서 견성을 깨닫는 것이지 그냥 견성이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견성은, 본호 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불지견으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자각성리.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 견성, 성불. 불부의 수행체이에요. 견성, 성불. 그럼 여기서 연불은 뭡니까?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 삼매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연불 삼매를 이룬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삼매가 되겠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세음보살 방편을 수행할 때가.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을 할 때 연불 삼매가 이루어지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자각 삼매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연불 수행 하나도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연불 삼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발심 수행, 이걸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 신신 수행, 방편 수행,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성성을 깨달음, 이런 경지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도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어떻게 그러면 적입할 수 있느냐.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수행체가 있는데 이건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불지견을 그럼 어떻게 구조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전의 법문을 철저하게 자기가 사유하고 불법의 현지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모르고 어떻게 불법의 사상을 모르고 불지견이 갖추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은 중생심이다. 이런 생각은 망상이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이건 업을 짓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공덕을 이룬다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이 제6위법이 영홍한포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지견을 쓸 수가 있는데 일체유의법이 하나가 없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무지무명에 간 중생은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발심 수행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불법의 현지,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불지견이 구족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사면의 수행자는 경전의 공부를 지식으로 많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불지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지견을 구족했다고 해도 법신의 지혜를 구족한 건 아니라. 그래서 정지소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가 많아야만이 법신의 지혜를 갖추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지보살도 완전히 재불연의 경지, 구경각을 이루지 못한다. 불지견이 없어서 구경각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야. 불지견이 있지만은 깨달아 정득한 능력, 지혜, 방편의 힘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분각하고 구경각을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죠. 재불열애는 구경각이고, 십지보살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수분각이라고 정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지견이 없으면 십지보살이 그 경지의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가 불법의 대의나 현지나 불법의 경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안목을 갖추는 불지견의 수행에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절차 탕마하고 배우고 익히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깊게 해나가고 넓게 해나가고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수행, 그걸 수행이라고 하지. 불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춰야 신심수행, 발심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여문에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깨달아 정덕하게 하는 힘. 이건 우리가 앞에 기실론 11번호에 11번에서도 내가 진여에 수순하는 법을 쭉 공불공의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간중간이 주제를 바꾸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해요. 기실론. 앞에서는 공불공의 논리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삼신의 입장을 가지고 법신하고 보신 화신의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질문합니다. 뒤에 가면 수행신신문에 가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간 본문을 가지고 또 설명해요. 그래서 앞에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쭉 앞에서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조금 제시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불신론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주석을 해놓은 편인 것 같고, 주석한 내용을 쭉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다 필요해요. 이 기실론 본문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진여 자체 상용의 작용, 불신론의 입장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치사직으로 새로운 단계에 넘어가겠는데, 대치사직은 여러 가지 이제 중생의 여러 가지 수행 체계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정법에 진여법을 갖고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마치.